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세 번째 주긴 한데 내용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룻기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앙적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누구였는지,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탄생, 다윗과 그리스도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게 성경의 더 중심적인 내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또 그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사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 앞에 참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가 거기 하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앞에 나오는 역사를 그냥 가볍게 읽습니다만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가족들이 어느 날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 둘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이주를 한다는 건 잠깐 뭘 거류하러 간 겁니다만 그래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좀 싫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 그런 데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그 어머니가 하나 남았고 아들들이 마침 결혼을 했었는데 며느리 둘이 남았고, 그래서 이 세 여자들이 남았는데 이 세 여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게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권리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는 여자들에게 큰 권리가 없었는데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3000년 전쯤 얘기거든요. 당시엔 여자들이 권리도 없고 땅 소유 권한도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 여자도 인간인데 땅 소유 권한을 주지 않느냐. 당시에는 이게 그 남자를 통해 가지고 그 토지를 구분하고 또 그런 원칙을 정해놨었거든요. 남자 중심으로 토지 구분을 정해놓았거든요. 여자 남자 막 정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은 정한 거예요. 굳이 꼭 남자 중심 사회라기보다는. 그래서 중심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자들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남편이 있으면 다행이고 아들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요즘이야 아들 딸 구별 없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아들이 꼭 필요해요.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며느리들, 오르바라고 불려지는 여자랑 룻이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또 자식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셋 다 어떤 상황은 다 안 좋아요. 3명의 과부가 함께 사는 건데 3명의 과부가 살기에 생활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식구들이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 3명의 여자들이 보이는 태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 높게 평가하고, 또 반대로 그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오르바에 대해서 너무 나쁜 평가를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다른 집에 보리밭에 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가 그 남자 이불에 몰래 들어가라 뭐 이렇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걸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제도가 있어요. 성경적인 제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어머니가 잘하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잘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룻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나이가 또 많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인데, 당시에는요 이게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생존이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의 기준이 있는 거지, 요즘 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 결혼 연령이 한 30 정도면 노처녀로 분류가 됐어요.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이가 한 30만 되면 나이 40, 50 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결혼했냐면 그게 생존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서른이 넘으면 노처녀가 되기 때문에 노처녀로 가느니 어디 재취라도 들어가야 된다. 요즘은 재취, 재가란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썼어요, 그게. 근데 그걸 요즘 들여가지고 딸이 몇입니까? 30입니다. 어디 50짜리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저기 뭐 애 둘 딸린 호랩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가겠냐고. 그럼 아마 여자 쪽에서 그냥 우리의 딸끼리 혼자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즘 분위기에는. 근데 옛날에는 보냈어요. 부모들이 그냥 얘가 혼자 그냥 어차피 생활을 못 할 건다면 어느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한다든지,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어려울 때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어느 집에 이렇게 좀 일하러 식모처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딸을 남의 집에 이렇게 학교도 안 보내면서 이렇게 좀 하녀처럼 보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옛날 부모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집에 가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게 이제 옛날 부모들의 마음이니까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시각으로 봐가지고 뭐 오르반은 좋고 오르반은 나쁘고 룻은 좋고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요즘 각도에서 보시면 성경을 좀 오해하는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잘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끝날 때쯤 시간이 된 거예요.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흉년이 끝날 때쯤인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란 말은 이제 나옴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 소위 풍년 들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추게 되고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잘 내리게 됐다. 중심 기준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장기 예보상 비가 온대더라, 비가 안 온대더라. 또 가뭄이 10년 있었지만 이제는 비가 오는 계절이 왔대더라. 주로 이제 뭐 비가 어떻게 왔대더라. 무슨 뭐 대륙성 고기압이 어떻고 뭐 해양성 고기압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요즘은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관점을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고맙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감사가 별로 없죠. 내가 일한 거잖아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은혜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주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고했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시대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필요도 있고
우리 현실을 바라볼 필요도 있거든요.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봐야지,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옛날 신앙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참 우리 태어나기에는 머리가 나쁜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옛날 성도들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걔를 뭐 외고를 보내고 과고를 보내고 내가 걔 과외를 얼마짜리를 시키고 내가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놈은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다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의 공이 들어가든지 자녀의 공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모든 걸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베풀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요. 내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증을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증을 하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요. 의도한 건 아닌데. 예? 내가 기도했더니만, 뭐 누구는 기도 안 했나요?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옆에서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기도해도 이게 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간증할 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간증이 너무 맹숭맹숭해요. 뭐 거기에 좀 드라마틱한 뭐가 있어야 그게 간증인데, 그냥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뭐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가 있지 않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뭘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럴 때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거든. 뭐가 있지 않겠냐고, 당신이 잘 된 데는 그만한 은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간증이 별로 없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은 간증을 하다 보면 하는 순간은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간증하면서 말이 과장되는 수가 있어요. 말이 과장되는 수가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겸손한다고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워서 간증을 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우리 뭐 금요기도나 이런 데 권하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할 게 특별히 없어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 돌보셔서 그 풍년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압에서 일어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나오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한 거지만,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모압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 그쪽 지역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무시를 당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다문화 가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 대대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이스라엘 족보에는 들어오지만 이스라엘 예배나 저기 제사 드리러 못 가요. 못 갑니다, 룻이. 왜냐하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고 총회 그 숫자의 개수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룻이 족보상으로는 그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계수를 할 때 그 사람은 계수로 안 쉬어요. 예배 드릴 때도 모압 사람은 예배 드리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적도 없는 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건데, 거기 가서 이제 이 사람네들이 살 길이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안 가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둘 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보통의 경우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간혹 써요. 우리 창세기 38장 11절 보시면, 창세기 38장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또 남편 동생하고 이렇게 어떤 그 형사 취수 제도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동생도 죽는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내 셀라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이 형수보다 나이가 뭐 10살, 20살 이상 어리거든요.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이 시동생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형사 취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성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형수가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수와의 어떤 성적 관계를 갖고 거기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 딸은 거기 속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인 경우는 형의 이름으로 그 족보에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그 양을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서 형의 이름으로 해서 형수가 그 사람하고 살도록. 그리고 나서부터는 형수랑은 지나지 않아요. 더 이상 지내지 않고 형수는 따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부인은 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따로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이제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이 여자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형사 취수 제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거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집이란 말은 이 여자가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거랑 관련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련된 건 아버지랑 관련이 되고, 임신과 출산과 결혼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어머니랑 관련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리브가가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요. 어머니에게 가서 우리 그 창세기 24장 28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랑 관련된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 집안 사람들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어머니한테 말하는 이유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너의 결혼 문제 때문에 내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혼 문제를 얘기하려면 어머니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를. 당시에는 이게 아가서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결혼, 그다음에 혼인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 할 때 아가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방이 어머니의 집에서 신방이 이루어졌어요. 어머니의 방에서. 우리는 어머니 방이나 아버지 방이나 같지 않냐 그러는데 당시에는 어머니의 방과 아버지 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거, 자녀를 낳았던 그 출산한 장소에서 또 여자가 거기 성적 관계를 갖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다른 말로 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나오미가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내가 어머니랑 가서 상의해가지고 너 앞으로 네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재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머니랑 상의하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제일 먼저 뭐를 그 며느리들에게 복을 비냐면 너희 둘이 죽은 자들 그리고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을 우리가 면면을 볼 수 있는 게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죽은 자들이란 말은 자기 아들들 살아있을 때 참 잘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들 말론과 기련이 둘 다 이름이 병약하다, 불임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둘 다 병약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병약해 죽었단 말은 이 여자 둘이 본의 아니게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남편을 수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아들들에게 잘해준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기에게 잘해준 거, 그거 정말 고맙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축복을 하면서 얘들아 고맙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둘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최대한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지금 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다른 복을 허락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두 번째 복을 빈 건 뭐냐면 좋은 남편 만나라. 재혼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가서 재혼해라. 첫 번째는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잘해준 거 고맙다.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 마지막까지 병간호 해준 거 고맙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 돌봐준 거 고맙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에요. 남편들에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건 복받을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어머니가 또 복을 또 빌잖아요. 네가 수고한 거에 대한 복을 그대로 받기를 바라고 좋은 남편 만나라. 또 시어머니가 이제 권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애들이 없는 걸 보면 젊은 며느리들이에요. 우리가 뭐 나이는 짐작할 수 없는데 지금 뭐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 식구들이 모압에 가서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자식 죽은 거 보면 이 여자들의 나이가 20살 남짓 정도 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며느리들이니까 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다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며느리들이 둘 다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며느리들이 소리 높이 울었다는 말은 아마 세 사람의 처지가 너무 기구해서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니 처지도 기구하고 또 두 며느리 처지도 기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둘 다 우리 어머니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잘했던 것 같아요. 상황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거기 돌아가서는. 당시에는 시부모 공경 그런 문화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시부모 문화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종족이 달라요. 나라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도 달라요. 엄밀하게는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이 여인들에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도 우리가 어머니 따라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아무튼 그 시어머니가 보인 좋은 면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사사기 앞에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에훗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에글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치하 같은 거를 모압 사람들에게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한테 그게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인 여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에 대한 며느리들의 태도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지금 그 중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지금도 배타적이지만 옛날엔 더 배타적이었거든요. 배타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재혼을 권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주에도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재혼 자체에 대해, 특히 이제 사후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재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는 경우는 재혼이 잘 허락이 안 돼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없는 여자들의 경우 이제 특히 젊어서인 경우 이제 재혼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재혼의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이거를 현재 우리들 상황에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문화에서는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금지가 돼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종 때인가 뭐 그때 보면은 그런 몇 가지 책들이 기록된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조선시대부터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청산과부 혼자 된 아이 없이 과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은장도를 해가지고 자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은장도를 가지고 청산과부는 여기 지금 룻과 오르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이 사람이 청산과부가 됐을 때 은장도로 가서 가슴을 찌르고 죽어야지만이 연료문도 해주고 얼마나 저 집이 딸을 잘 키웠는지 칭찬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친정 부모의 이름도 높이고
또 이 시댁의 이름도 높이려면 그 여자는 자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기 때문에 자결을 최선의 방법을 자결로 했고, 여자들은 항상 이 몸에다가 은장도를, 특히 이제 그 여염집 여자들은 달고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894년도에 그 제1차 가보 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아마 7번째인가에 그게 들어 있어요. 청산 가부 제가시켜라. 그때 서양에 약간 압력이 있었거든요. 서양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가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개혁 사항 중에 탐관오리 뭐 척결하는 문제, 뭐 그런 몇 가지 문제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청산 가부 제가를 허용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10몇 살, 20몇 살 되는 사람들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악습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얘기가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말해 성경은 가부장적인 작품이고 성경은 뭐 2000년 전 작품이고 성경은 꽉 막혔다 그러는데,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좀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이다. 어떤 사람이 너의 눈을 상하게 했다. 사람 누가 내 눈 찌르잖아요, 칼로다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눈 하나만 망가뜨려라 해요. 누가 너의 이빨 하나 부러뜨렸느냐, 너도 가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딱 부러뜨려야 돼요. 2개 부러뜨리면 이 사람이 내 이빨 또 하나 부러뜨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내가 실수로 누구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지, 하나 부러뜨리는데 2개 부러뜨리는 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 마음속에 누가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내가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그대로 갚아주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매우 합리적이어서 잘못 실수하다가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한 건 상한 거로, 대인 건 대인 거로. 나 때문에 실수로 누가 몸이 데였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조금 데이게 만들고, 그 정도 선이어야지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의 원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시어머니는 2가지 복을 빌었거든요. 하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아들들에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 나한테 해준 거 고맙다. 잊지 않겠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2번째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좋은 남편 만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11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내 딸들아라고 부르니까 요즘 용어로는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불렀다고 꼭 딸은 아니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 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너는 며느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시키잖아요, 웃으면서. 시어머니랑 그 며느리는 절대 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도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석에 써놨어요. 이게 왜 딸이라고 불렀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해가 어렵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며느라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며느리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원래 며느리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란 말보다는 새아가 이렇게 부르죠.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새아가 아가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며느리를 아가로 생각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호칭이 그냥 새아가 아가야라는 용어듯이 당시에도 며느리를 부르는 게 아마 내 딸아, 이게 며느리를 부르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친근한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며느리를 부를 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며느라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며느라가야 이렇게 부를 수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는 딸을 부르는, 그러니까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아 부르는데, 당시에는 남자들이 부인을 부를 때 여동생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시에 나의 누이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당시에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뭐 자기야, 뭐 무슨 뭐 하니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부르듯이, 옛날에는 이 부르는 명칭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렀다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한 사람들이 나의 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호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딸이라고 불렀으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좋았나 보다. 그렇다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성경도 호칭을 놓고 봤을 때 뭐 마땅한 호칭이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딸이라는 표현도 그냥 당시에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가보세요. 성경 11절에 보시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 임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임신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임신을 할 수도 없지만 남편이 죽은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임신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늙어서 재혼하기도 어렵다. 너희들 같은 경우는 젊었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재혼을 할 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재혼할 수도 없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을 낳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말은 생리를 한다는 옛날식 표현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이제 자기가 볼 때 나는 이미 다 경수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설령 내가 그 경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또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형사취수법에 속하지가 않아요. 형사취수법이 되려면 친형의 동생이들이어야 되거든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여야 되는데 다른 아버지의 자녀인 경우는 형사취수법이 속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압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하고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임신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이가 많고, 시어머니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냥 들뜬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안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임신한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셋째는 설령 우리 한번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래, 니네들 말대로 우리 형사취수법이 어긋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보자. 그 자식들이 낳으려면 자식 둘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 15년 20년도 지나야 되는데 그럼 니네들 나이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날 따라가가지고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러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지금 임신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면 최소한 1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 나이가 지금 26, 35이 되고 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다고 쳐보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낳았다 치면 그거 사실 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설령 법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몇 년 기다려야 되느냐. 자식이 둘이잖아요. 며느리가 둘이니까 자식 둘을 낳으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또 한 20년 지나가면 너희 나이가 40이 넘을 거고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경수가 끊겼다 지금. 그러니 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얻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합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끝에 보시면 중간쯤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우리나라 문장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우리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원래 원문의 뜻은 그거랑은 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의 뜻이 내 처지가 너희 처지보다 훨씬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너희들 데려간다고 해봤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면 나 살기도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기 혼자 가면은 이스라엘에는 그 공적 구조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모함 여자들 데려가면 안 도와줘요. 혼자 가서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이 며느리 둘 데리고 가가지고 산다? 더 어려워요. 또 외국 여자들 둘 데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따돌릴 거거든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처지가 너희 처지보다 지금 더 비참하다. 너희들 데리고 가면 내가 살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데려가봤자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굳이 데려가가지고 너희들이랑 나랑 다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이요. 그렇지만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의역을 한다 그러면 이런 뜻, 이런 번역이에요. 어떤 번역이냐면 내 처지가 너희 처지보다 나은 것도 없다. 너희나 나나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셋 다 망하는 거니 얘들아 중간에 돌아가는 게 좋다. 너희들이라도 돌아가서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부탁하는 건 돌아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자기한테도 좋고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래도 데려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시어머니가 데려가도 시어머니 상황이 녹록지 못해요. 시어머니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 여자들은 데려가서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자들도 따라가봤자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자기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두 며느리는 방법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방법도.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자기 죽고 나면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얘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자신들의 처지를 듣고 또 시어머니 얘기도 듣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뒷바라지 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시어머니 말이 따라오면 시어머니 더 힘들어진다 그러고 나보고 돌아가라 그러니 이건 인간적인 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네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심히 울었다는 뜻일 거예요. 울다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죠. 그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제 입맞춤을 했다는 얘기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꾸 룻에 대해서만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얘기로는 이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인지도 몰라요.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떠나는 게 시어머니 돕는 거다. 근데 나는 시어머니 돕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고 그렇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그를 붙쫓았더라. 알듯 말듯한 우리나라 말이죠. 붙잡았다는 말인가요? 쫓았다는 말인가요? 합친 말이에요 이게. 붙잡았다는 말과 쫓았다는 말에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네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말들이 붙어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시어머니 말대로 앞으로 어려운 일만 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만 있어요.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일인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다가 뒤에 가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쫓아올 때 나오미가 롯에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마 그 집 식구의 생활로 하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설령 굶어 죽는 일이 있고 가서 차별을 대우를 받고 또 어머니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오르바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동시에 모압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 없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택을 한 건데 어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여자가 신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머니를 따라갔을 것이고 현실적인 모든 걸 다 고려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 말씀도 맞고 다 좋고 자기 미래로 생각해도 맞는데 그냥 나 바보같이 신앙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해가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다 보면 오르바라는 여자 사라지잖아요. 오르바라는 이름은 다시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역사에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나오미요? 나오미도 사라져요.
나오미도 없어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근데 룻은 계속 남아요. 족보마다. 마태복음에 가서 족보에서도 룻은 계속 남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오미라는 여자가 참 믿음 좋은 유대 여자다. 나오미 하지만 나오미에 대한 이름은 여기서 끝나요. 이제 끝나고 이제는 룻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을 지킨 그 사람,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쫓아가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일인데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난 시어머니도 인간적으로 시어머니 섬겨야 되겠고, 또 내가 내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난 그런 거 섬기기 싫고 나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가겠다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나한테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난 믿기로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라합 같은 경우도 보세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을 도와줬군 하지만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정탐꾼들만 잡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못 쪄들어와요, 거기를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 전체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결정에 놓였을 때 뭘 결정을, 국가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민족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민족주의 갖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주의 하다가 신앙하고 민족주의랑 부딪히면 상당수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우선이어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인 거예요. 그럼 나라를 배신하라는 겁니까? 나라를 배신하라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 배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우리 흑백 논리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할 때 결정을 할 때 믿음을 우선으로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제가 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어머니 말대로 이 여자는 희망이 없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20대 정도의 젊은 여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거기 살겠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못 데려가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 못 데려가요. 이거는 못 데려갑니다. 이 여자는. 근데 따라오겠다고 자기 막 아등바등하니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 안 돌아가겠다고 저렇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지고 앉아 있는데 이걸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답답한 걸 거예요. 뒤에 가면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자꾸만 또 얘기를 해. 돌아가. 너 아직 오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믿음 때문에 간다. 이거를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앞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 그러면은 내 인생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내가 다른 것보다 살고 죽는 것보다 내 인생에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보다 믿음이 제일 우선이다. 신앙이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교회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봐야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왕이면 잘 섬기면 좋고 아니면 괜찮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거 하는 데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큰 손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엄청 손해가 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고 평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신앙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복되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산 뺏기고 쫓겨나고 매맞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그런데도 그냥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요즘 우리들은 예수 믿다가 손해본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직장 못 다니게 한다. 주일 성수 때문에. 아마 사람들 난리 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슨 큰 손해본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냐면 예수도 믿고 이익도 얻고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 잠언이나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손 가득 잡은 사람은 손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 손은 항상 벌려놔야 되거든요. 한 손은 항상 벌려놔야 되는데 두 손 다 내 것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잡을 손이 없어요.
우리는 손을 항상 변화해야 되거든요. 한 손은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손을 놔야 변화는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 발로도 잡고 저 발로도 잡고 입으로도 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크게 줘도 잡을 손이 없고 입이 없어요. 이것 세상 거 다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면에서는 신앙을 선택한 거거든요. 신앙을 선택했기 참 이 사람 이게 어려운 결정이었구나. 우리가 그냥 겉으로 쭉 볼 때보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구나. 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해서 그 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쭉 내려와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구나. 성경이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룻기가 기록 목적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왜 신앙이 좋았는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룻기예요. 엄밀하게는 뭐 보아스 만났다더라, 기근이 어떻다더라,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다더라, 재혼하랬더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왜 다윗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좋았는가,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던가. 그러면 이제 과거에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들이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해서 다윗 때 왔을 때, 사실 다윗 때 왔을 때가 홈리아 비느하스 때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닥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 태어나기 바로 전으로는 영적으로 거의 이스라엘 바닥으로 갔을 때인데 그때 신앙 지킨다는 건 어려운 데예요. 영적으로 완전 그냥 암흑 같은 시기거든요. 그때 다윗이 살아남아요, 영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믿음의 집안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겠죠. 너네 증조 할머니는 말이야, 너네 멧돼지 할머니는 그때 다 버리고 믿음을 쫓았다. 우리는 말이야 그런 집안이야. 우리 원래 사실 이제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제일 명문 가문이 뭐냐면 순교자 가문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독립부사 뭐 이런 거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얘들아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었다. 순교자라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교회 목회자든 혹은 선교사든 그런 걸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문이 교회에서는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 누구는 선교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막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 집은 순교자가 있었대.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가 그 집에 쭉 온다고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참 어렵게 목회하다가 병들어서나 혹은 그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돌아가고 아들도 죽는 경우. 저도 제 친구, 그 친구는 목사님이 못 됐는데 강도사일 때인데 그 친구도 암으로 죽었고 강릉에서 지하에서 목회하다가 그 친구 아들도 암으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암으로 걸리고 지하 생활이 아마 지하 공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이.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도대체 저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저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렇게 보이지, 참 가난하다, 지지리도 못 산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 믿음 잘 지켰대,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다가 목숨을 바쳤대. 그게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보세요.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그게 믿음이 제일 우선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뒤에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자꾸 받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목회자였는데 말씀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대, 하다가 죽었대 이랬을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그 집안에서 나올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요즘은 누가 지지대도 가난하대 그러면 난 우리 애들 목회 안 시켜. 목회자들 말이야 뭐 엉망이고 말이야 이러면 누가 이제 뭐래, 누가 목회자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목회자가 지원자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목회자를 얕잡아보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식 목회자 시켜요. 해봤자 고생할 거 뻔한데, 남한테 무시당할 거 뻔한데, 나도 목사님 얕잡아보는데 누구 내가 뭐 우리 자식 세울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회자들 사람들이 존경하고 목사님 이러는 걸 보면 애들이 목사님 되면 존경받나 보네, 목사님 되면 사람 대접받나 보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들뜬 마음에 스스로 나 목회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하는 게.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당시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사람들이 전도사님하고 늘 챙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전도사님 되면 좋은 거구나, 그게 아주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람들이 목회자들 지원자가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을 얕잡아보고 목회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들이 없대, 한국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러는데
우리 시대가 이거 뭐 신앙에 대해서 얕잡아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난 하나님이다, 믿음이다,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룻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 가운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고 또 믿음의 선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은 이 시대지만 가장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